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어요? 앞에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 지내고 나서 와서 예수님께 아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 고을에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빈들이 어디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벳세다를 얘기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벳세다로 가자. 그래서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벳세다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있었던 그곳과 벳세다는 다스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헤롯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벳세다는 분봉왕 빌립이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은 좀 포악한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건너편에 벳세다에 있었던 분봉왕 빌립은 그렇게 포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화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건너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무리들이 모였어요. 얼마큼 모이느냐? 나중에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보통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큰 무리는 그냥 일반 백성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 안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죽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목 없는 스승인 요한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 보고하러 와요.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자 누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나이가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참 긴가민가해서 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들을 봐라, 뭘 하라,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답을 해줘요. 그런 관계를 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뭐 사촌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교류가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 당연히 스승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다른 스승을 섬겨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곳에서 불쌍히 여기서 뭘 하느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곳에서도 베세다에서도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각양박색의 병든 자들을 메시아가 고쳐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의 의도는요. 그런 병자를 고칠 때마다 메시아야, 메시아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안에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걸 채워줄까? 병든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고쳐준 거죠. 근데 이 고쳐주는 그 마음이 결국은 어때요? 아, 메시아가 하는 그런 일들이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 구체적으로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곳이 어디냐면 원래 벳세다래요. 벳세다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마태는요 벳세다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빈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빈들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의 광야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벳세다라는 단어를 굳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보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지명이 엉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거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좀 엉뚱하게 틀리게 막 해놓거든요. 그러나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고 또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라고 하지 않고 빈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죠.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먹는 게 지금이야 하루하루 먹는 거 무엇 먹을까? 뭐 염려하지 않잖아요. 다 알아서 뭐 설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요즘은 어르신들 빼고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만 해도요 매일 하루하루 먹는 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왕이 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또 그들은 늘 모세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시대 때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요. 그럼 뭘 연상하게 돼요? 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그것이 연상이 되죠. 자, 원래 마태복음은 마가가 얘기하죠.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모습을 연상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대신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켰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게 메시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는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주님이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느냐? 17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어요. 그러나 5,000명이나 먹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마태를 기록한 사람들이나 뭘 연상을 하겠어요? 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하늘의 만나,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거를 재현해 내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분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여기 안에 보면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건, 다른 데서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고 그러죠.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2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 맞죠? 그러나 그 안에 나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서 축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사실도 헌신이에요. 또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또 11조 생활하는 것도 사실 헌신이에요.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또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작은 오병이어예요. 작은 헌신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